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고난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다. 이 말을 한자로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나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세상이 고통의 연속임은 깨달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고해다, 이 고난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다, 이런 깨달음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히려 그 고난의 풍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지금 죽음 위기 상황을 만났거든요. 자, 우리 본문 2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이죠.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런데 지금 배가 막 뒤집혀서 죽음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뭐 가을 단풍 구경하기 위해서 어디 일일 야유회 가다가 단풍 구경 가다가 배가 뒤집힐 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그날도 열심히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지금 죽음 위기 상황을 만났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자녀들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문제 폭풍이 불어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그 문제 폭풍이 확 뒤집어 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문제 폭풍을 안 만날 수가 있을까? 이걸 목적 삼고 살아가면은요, 우리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문제 폭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문제 폭풍이 종류가 다를 뿐이고 횟수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폭풍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문제의 폭풍을 내가 어떻게 그걸 잘 감당을 하고 극복을 해서 그 문제의 폭풍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폭풍 때문에 더욱더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손에 손을 붙들고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야 여러분 문제의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랑을 이기는 큰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떤 문제 폭풍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 첫 번째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을 보면은, 자, 오늘 본문 24, 25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때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인데, 우리가 사복음서 똑같은 사건들을 종합해서 읽어보면요, 큰 놀과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 즉시로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막 배가 흔들거릴 때는요, 예수님을 안 깨웠어요. 나중에 큰 놀이 불고 막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배에 덮이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그냥 확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구명조끼도 없는데 배가 확 뒤집어지면은 제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거기서 다 죽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깨웠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죽음 위기 상황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고기 잡는 법을 배운 어부 출신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없이 고기를 잡고 또 고기를 잡으러 딱 갔다가 갑자기 막 바람이 생기면 거기에서 막 균형을 잡고 이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제자들도요,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좀 갑자기 불어온 바람은 또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소낙비 내리면 금방 멈추듯이. 그런데 이번 바람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막 균형, 막 물퍼 그래도요, 갈수록 파도가 커지고 거세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막 죽음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이건 지금 균형 잡아도 될 것도 아니고 물펀에도 될 일도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때 다급하게 누구를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고 찾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르고 계속 주무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깨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그런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일어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 안 깨웠을까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뭐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겠냐, 좀 예수님 피곤 쉬시고 우리가 막 물퍼 균형 잡아 우리가 해결하자고. 그래서 예수님 안 깨웠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예수님 쉬시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았습니다. 무슨 믿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을, 이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자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자신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요. 아니, 목수 출신이 뭔 어디 고기 잡아봤겠어? 배가 뭔지 알아? 아니, 혹시 대피 지르는 거 물어봐야 되지만 뭐 지금 풍랑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왜 물어본디야? 믿음이 뭐였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어떤 그 불신앙의 이 죄성이 있느냐면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일단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열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느냐. 원래는 작은 문제였는데 그 작은 문제 때 겸손하게 주님 지혜 주세요. 이 상황에서 주님 은혜 주세요. 이 작은 문제 때 빨리 주님 찾아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이제 그 작은 문제에서 이렇게 좀 해결될 것을 그냥 내가 막 균형 잡아 물 퍼 마셔 뛰어 막 혼자 그냥 열심히 하다가 작은 문제를 큰 광풍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작은 문제 때 빨리 해결받으면은요, 좀 돈 100만 원, 200만 원 손에 두고 말 것을 그걸 막 내가 막 뛰고 뭐다가 아파트한테 후장 날리고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판에 가서 막 정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지 말고 뭐로 다 의지 없을 때 오지 마시고 의지할 때 있을 때 빨리 오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의지할 거 있을 때 가진 거 있을 때 빨리 주님 찾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는데 오늘 저녁 식사하기 전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의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꼭 만나라는 건 아니고 안 만나면 좋습니다.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항상 만날 수가 있는데 문제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성도,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냐?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내가 능력의 주님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 두 번째로는 주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거센 풍랑과 광풍 속에서 고난당할 때 배 안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막 계속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하니까 그 일회용 텐트 물 막 해도 그냥 그 속에 물이 하나 닿지 않도록 착 그냥 일회용 텐트 갖다 비닐로 갖다 덮어드린 거요. 그냥 다 지금 막 물 다 맞고 계시는 거요. 지금 막 예수님에게도 물이 다 덮치고 막 흔들거리는 예수님도 거기서 배가 막 흔들었는데 예수님이 뭐 자석 붙이고서 예수님만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요? 아니요. 예수님도 뒹굴이에다 같이. 그래도 그냥 이쪽 뒹굴어 그냥 주무시고. 뒹굴어지겠죠? 이해가 되셔? 예수님 무슨 자석 붙이고 무슨 뭐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언제까지 안 도와주시느냐. 자,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제자요 제자들이요. 제자들 생각해봐요. 지금 균형 그다음 물퍼 뭐 했는데 지금 균형 물퍼도 될 일이야. 막 큰 광풍 미친 바람이 그냥 확 뒤집어 놓는데 그러니까 일시에 그냥 막 12 제자들이 빡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막 예수님 지금 막 우리가 죽겠나이다. 도움 요청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풍랑을 만날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막 갑작스럽게 문제의 폭풍이 불어가지고 가정적으로 또 직장의 사업장에 막 거의 진짜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랑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아니 꼭 도움을 구해야 도와주시냐? 그냥 알아서 먼저 그냥 착착착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먼저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런 문제 풍랑을 통해서, 문제 폭풍을 통해서 주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일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은 전능자.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을 경험적인 신앙인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냥 도움을 구할 때까지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 폭풍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적시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빨리 막 주님 도우심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경이 예수님한테 찾아와도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네 믿음대로 일어나.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요, 지금 다 이 신경이 죽어 있고 세포가 죽어 혈관이 다 죽어 있어요. 예? 예수님 일어나. 막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신경, 세포, 근육, 혈관이 막 확 살아나가지고 막 우두두둑 막 뛰어 막 뛰고 더 뛰어 막 더 뛰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뛰었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예?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건 소경이건 뭐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다 고침 받았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산발머리 여고 오늘처럼 날씨가 우중충 하면은요, 미친 사람들은 막 꽃을 꽂고 더 뛰어. 예? 그러니 그 딸 때문에 얼마나 어머니가 마음 아프냐고. 예수님한테 딸도 못 데리고 왔어요. 왜? 하도 막 미치면은 기운이 엄청 세집니다. 어머니라도 어떻게 데려와? 혼자 와가지고 내 딸이 유약한 귀신 들렸나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집에 갔더니 딸이, 어머니 오셨어요? 다 목욕하고 머리를 쫙 묶고 방청도 다 해놓고 어머니 밥상 딱 차려놓고 네가 어쩐 일이냐? 어머니 제가 보니까 다 나섰어.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네. 딸을 막 너무너무 사랑해. 아이고 어떡해, 내가 그냥 막 묻고 싶어. 막 이만큼도 없어. 막 어떻게 딸을 살려고 싶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내 딸이 죽었나이다. 가자.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 그랬더니 막 죽은 딸이 막 후딱 일어나서 할렐루야! 진짜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의 폭풍은 계속 불어옵니다. 그러나 전능자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 폭풍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문제 폭풍을 해결받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33만 5천 명이 아주 독일군을 그냥 총공격해서 아주 그냥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고 막 큰맘 먹고 모든 군인이 독일군을 딱 공격으로 갔는데 그만 작전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불란서해안 이 단케르트에서 독일군한테 완전히 포위가 된 겁니다. 독일군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예? 영국군 33만 5천 명만 다 죽이면은요, 2차 세계대전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6회 공군을 총동원해가지고 33만 5천 명을 아주 그냥 완전히
죽이려고 작전을 막 쫙 사고서, 그리고 또 포위가 된 영국군이 도망가고 싶어도 만약에 도망갔다. 그럼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길로 막 도망가는, 그러면은 독일군이 서가지고 총으로 막 빵빵빵 쏘면 막 도망가는 대로 계속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해요. 완전 그냥 딱 걸려든 겁니다. 이때 영국 수상은 처칠이었는데 그 전쟁 위기 상황을 보고받고서 이 처칠은 지금 영국군 34만 5천 명이 죽으면은요 싸울 사람이 없어. 예? 국가적인 멸망 위기임을 보고받고서 처칠이 어떻게 했느냐? 영국의 전국 교회들의 정식으로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도 국무위원들하고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독일군이 총 공격하기로 다 작전을 짜고서 막 모든 전차 동원시키고 비행기 다 동원시키고, 그러면 아주 그냥 전차로 공격하고 비행기로 공격, 그 다음에 그냥 이 소총수 가서 막 마지막에 이제 다 사살하는 겁니다. 총 공격하기로 한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갑자기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지금 전차를 가지고 이제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전차 가서 빡 포를 쏴야 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전차가 진흙에 푹 빠져가지고요 한 발짝 1m도 앞으로 못 가. 폭격 비행기 가서 막 빵빵 쏘놓고 그 다음에 막 쫓아가는, 쏘러 가는 거거든요. 짙은 안개가 껴가지고 폭격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어요. 한 대도. 딱 지금 영국 군인들이 보고를 받으니까 전차는 다 빠졌고 비행기는 못 뜨고, 그 틈을 타가지고 영국 군들이 그 포위망을 무사하게 빠져나와서 33만 5천 명 영국 군인들이 산 이 이야기는요 지금도 전설적인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신 일에 성공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 성공의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선적으로 누구 도우심 구하자? 누구 도우심? 주님 도우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의 어떤 폭풍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 성공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